어제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내주면서 제목을 본래는 이 뭐라고 제가 했냐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 헐몬에 있을 뭐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제목은 다윗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꿈, 내용적으로는 오늘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 헐몬에 있으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핏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형제가 싸우지 않고 우애하고 그리고 화친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고 다윗이 쓴 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표제어에 보면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제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암송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그래서 먼 이스라엘 밖에서 예배하러 오는 순례객들이 성전에 이제 가까이 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 133편을 암송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국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서 그야말로 인본주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신상에 절하고 또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사사시대 300년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대패해버렸습니다. 크게 패하고 2차 이 블레셋 전쟁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면 당연히 그 법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블레셋 전쟁에서는 완전히 더 크게 패하고 법궤도 버려두고 도망쳐 왔습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그 아스도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넣어두었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큰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가지고 엎어져서 콧배기를 땅에 꽂고는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목이 닳아서 떨어져 나가고 양쪽 손목이 막 떨어져 나가고 성경에 보면 몸뚱아리만 굴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아소 땅에 하나님이 독종이라고 되는데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건 뭐냐면 굉장히 어떤 몸에 막 부어서 조선시대에 가장 왕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이제 병들, 몸이 붓고 곪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이거 아니다 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우리가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드에도 막 독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자 다시 이들이 이 법궤를 에그론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또 에그론 땅에 막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막 독종이 오자 그들이 이걸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 알죠? 그래서 5개의 금지와 이 법궤를 그 소에 싣고 가서 그 소가 그냥
오직 앞길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거지만 아니면 딴짓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아니리라 했는데, 뒤에서 새끼소가 울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실은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레로 장작을 삼아 불을 지펴 그 소를 번제로 제사로 제물로 드리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한 번도 이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경배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 왕정이 40년 세월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남유다의 헤브론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에 있는 11지파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 군대 사령관이 이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시키고는 이제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사울의 진영, 사울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지자 북쪽에 있는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헤브론에서 우리도 좀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북쪽 이 11지파까지 접수하게 되고, 그야말로 남북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그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국책 사업이 뭐였냐면 법궤를 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온성은 사실 기브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올라가 기브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수도로 정하고, 소위 이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대대적인 국책 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3만 명을 동원했다니까 그 옛날 얼마나 요즘으로 하면 막 악단들을 준비시키고 했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가 그 아주 근사한 그 수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 위에다 법궤를 딱 실어 놓은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사한 수레에 법궤를 실어 놓고 하니까 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다윗이 그냥 그 하자는 대로 해서 우사와 아요가 소를 몰고 그 기럇 여아림 산에서 비탈길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참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소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미친 듯이 뛰니까 이 법궤가 이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려고 하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달려가 그 법궤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잡는 순간 그를 하나님이 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죽게 되자 다윗이 순간 중지하라, 법궤 이동을 멈춰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당분간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본래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경내에 살고 있는데 그의 집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막 온 그의 집안에 막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라 했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의 가정 온 지경에 복을 주었다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병들었던 거, 가족들의 병이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막 밭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막 짐승들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데 본래 보통 소가 한 마리 많아야 두 마리 나는데 세 마리를 낳아버리고, 막 양들이 막 또 새끼를 낳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도대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여호와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찌 된 거냐고 잘 조사해보라 했더니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이제 모신 이 법궤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블레셋 사람인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 법궤를 모셨으니 하고 뭐 매일 가서 닦고, 그리고 또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막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 막 그 집에 막 가득한 거예요. 이건 재석이에요. 네, 재석.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이미 블레셋 지역에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리고 지금 적어도 여러분 수십 년을 그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자녀들에게, 아니 복은 그만두고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막 즉사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누가 여러분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고 맡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 이방인인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 맡으라고 했더니 그 법궤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두려워하면서 맡은 정도가 아니라 그 법궤를 닦고 관리하고 예배하고 그곳에 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가정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제 모든 영역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다윗은 여호와의 노가 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법궤 이동을 다시 2차로 시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음악 악대를 데리고 가 번제를 계속 연달아 드리면서 그 법궤를 메어가지고 36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걸어서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나와요. 근데 옷이 벗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뭐 요즘처럼 속옷 팬티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동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마 같은 두루마기 같은 거 걸치는데 옷이 흘러내렸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쏘아붙이면서 어찌하여 왕은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속살이 다 보이도록, 그 얘기는 여러분 정말로 아랫도리가 다 벗겨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다윗은 그의 아내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커가지고 그가 기쁨으로 춤추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시온산성으로 드리고, 소위 우리가 아는 다윗의 장막, 이 천막 밑에 법궤를 안치하고, 이제 그날부터 24개의 찬양팀, 악기팀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마치 공무원들처럼 국가의 급여를 주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24시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며 24개 팀이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걸 소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대신들도 그리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거리가 멀면 집에서라도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사시대와 다윗의 왕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왕권과 이 통치가 완전히 부셔지고 깨어져 버린 상황에서 다윗의 꿈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꿈이 뭐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였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소위 다윗의 장막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였을 때 모든 대신들도 다윗을 따라서 그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온 백성들도 매일 가까운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이곳을 향하여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는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 두로의 왕은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의 그 집을 근사하게 지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화친을 원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 명령했던 말씀하였던 소위 이스라엘의 왕국, 저 이집트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통치하는 소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시대가 열어졌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됐는가? 하나님의 이 통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꿈꿨던 소위 다윗의 꿈은 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윗은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있는데, 이거는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칼을 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갈등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시온산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남북 이 갈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 2절에 보면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림 같도다. 이건 지금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입니다. 아론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 머리에 흥건하게 흠뻑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목덜미를 타고 어깨로 온몸에 막 옷깃까지 축축할 정도로 기름이 이제 번져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바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 옷깃에 대는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상상, 이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런 기름은 제사장에게만 붓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만,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그 왜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은가? 이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다윗이 오늘 이 예배자들은 누구인가? 꼭 제사장만이 아니어도 예배하러 나온 평민들, 모든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런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다윗이 대단한 통찰과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 장차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말하기를 이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윗이 꿈꿨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꿈꿨던 이 소위 다윗의 장막 속에 있었던 이거는 정말 이게 놀라운 영광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후에 내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성전이냐면, 여러분 사실 모세가 지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어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뭔가, 보기에는 텐트 밑에 있는 법궤가 안치된 초라한 그런 성막이었지만, 그때 다윗과 온 대신들과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시대였고 그 예배였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거창하게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수년을 걸쳐서 성전을 지어놨지만, 한쪽으로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자기 부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밀곰 숭배, 아스타롯, 이런저런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벌인 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그 제일 먼저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이 성전을 그의 아들 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화요 이 직장인 예배가 다윗의 장막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일으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금은 레바논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 자락만, 남쪽 자락만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로 아래쪽 광야이고 사막이 있고 이 강수량이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 젖과 꿀이 어디에서 무엇을 인해야 되는가?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 정말로 겨우 내내 쌓여가지고 만년설이 된 1년 내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그 차가운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고, 그 물이 다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 물을 공급함으로 이 가나안 땅의 생명을 일으키는데 영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헐몬산은 2815m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리고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손을 담그면요 정말로 얼마나 차가운 얼음물, 발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얼음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여 생명을 공급하는데,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 그러니까 이 헐몬에서 내려온 이 요단강은 이 요르단과 사이에 있는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륙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헐몬에서 아침마다 엄청난 양의 그 이슬이 그 내륙으로 이제 내리는데, 이 시온산에 가득하게 내리게 되어서 그 내륙에 있는 생명체들을, 모든 나무와 이 열매들을 일으키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번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보배로운 제사장들에게만 부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올 뿐만 아니라, 이 헐몬의 이슬이 저 아래쪽에 있는 예배자들, 예배하는 곳 시온산에 풍요롭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슬은 뭐냐면 성경에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하여 생명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 그런 은총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처럼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처럼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해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헐몬산에 그 이슬이 시온산에 성전에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번성하여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 영광이 임하여,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제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 군대를 조직하고 그 말을 수입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호와가 성을 지키시며 여호와가 나라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꿈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 마국 땅에 이 다윗이 꿈꾸었던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꿈꾸고,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 열렸던 그 예배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 참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 직장인 예배가 이곳 가득 채워져서 이 마국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정말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오벳 에돔이 단 3개월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수십 년을 법궤를 보관했지만 저주를 받은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많은 세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단 하루를 예배하여도 주님을 섬겨도 뜻을 정하여 온전히 섬김으로 오벳 에돔의 그 축복이, 영광이 이곳 예배의 장소에 임하고 여러분 각자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순례자들이 이 시편 134편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예배로 온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화요일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 마치 순례자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천리 밖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가 뭐 대충 그저 그렇게 예배 드렸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